합시다. 신앙 고백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를 드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용이 중요해요.
예배드리고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오지 못한 학생들은 꼭 다음 주에 교회 오게 해주시고 오늘 들을 말씀 잘 새겨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양정훈 전도사님께서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롭더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시나 나로 열어 복음의 비밀을 회개하게 하소서 구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기쁨이 고마워 너희를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과 믿음을 더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너희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동현아 가서 좀 연결 좀 시켜. 자,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의 영적 전쟁. 네. 성도의 영적 전쟁.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과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맨 위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도 있고 아닌 성경도 있을 거예요. 나와 있어요. 10절 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이렇게 나왔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이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성도가 또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며 똑같은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이 아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들. 그러니까 즉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세례를 받든 안 받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성경에 보면 너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마귀의 조종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제일 먼저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자, 손 들고. 맨 먼저 선생님들만 빼고, 선생님들은 대답하면 안 돼요. 자, 맨 먼저 누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어요? 이야, 이게 안 통하네. 자, 손 들고. 상품권 있습니다. 상품권 있습니다. 몰라? 자, 손 들고. 몰라? 그냥 거저 주려는데도 회장님. 누구? 에덴? 에덴? 땡. 자, 그 다음에 우리 앞 친구 이름 뭐였지? 세연이? 세영이. 맨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어요? 오, 아담. 자, 선물 줍니다. 자, 나오세요. 박수. 선물 주기 힘들다. 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돕는 대필 누구를 창조했어요? 자, 손 들고. 세영이 말고 다음. 돕는 배필 누구를 창조했어요? 수연이를 창조했어? 자, 누구? 우리 회장님은 기회 없어. 다음. 자, 누구? 자, 손 들고. 왜? 자, 손 들고. 아담과 누구를 앞에 누구였지? 은성이? 은성이. 이제 남자 대표로. 돕는 대표 누구? 옛날에 전도사님 어린 시절에 이 껌도 있었어요. 껌이. 향이 좋았지. 자, 없어요? 그럼 이거 뭐 선물은 다음에 줘야지. 하와. 이브라고 하죠. 이브란 껌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악명의 천사라고 불렀던 사단이 이렇게 타락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돼요. 이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진 사단이.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게 되고 아담 또한 범죄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근데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신 사건이 무엇이죠? 예,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떠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대속의 제물로 되신 겁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사망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불쌍하죠. 안타깝죠. 이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본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간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던 시간이 너무도 적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저에게도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관심을 안 가져줄 때 내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도 뭐 시큰둥하거나 별 관심이 없을 때 되게 섭섭해요. 야, 오늘 아침에 왜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지,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이실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잘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껴지는 게, 그래도 아들이 그래도 저는 아들을 사랑해요. 물론 아들도 사랑하겠지만 사랑하잖아요. 이 마음이 느껴지면서 하나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구나. 그래서 일주일간을 또 마귀에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이런 감사의 마음이 또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나왔죠.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마세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악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사단 마귀의 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조정한다고 하죠. 조정해서 저와 여러분을 막 넘어지게 해요. 마음에 상처가 들어오게 해요. 섭섭함이 있게 해요. 어떤 때는 분이 차오르게도 해요. 이런 것이 모두 마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저기는 반드시 사단 마귀가 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건 어떤 거죠? 똑같이 행동을 해요. 똑같이 그 사람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행동을 해요.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단,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요새는 그 멋을 내기 위해서 허리띠를 잘 안 매잖아요. 근데 이 당시 그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갔지? 또 사라져 버렸네. 컴퓨터를 새로 샀는데 우리 회장님 다음 주에는 해올 겁니다. 이거 PPT 작업 맞지? 자, 어쨌든 뭐 다음 시간에 볼 수 있으면 보고, 아까 맨 처음에 그림이 나왔잖아요. 로마 사람들 전쟁 나갈 때 그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했어요. 그 허리띠는 이렇게 옷을 받쳐줘야 돼요. 옷을 받쳐줘야 흘러내리지 않게. 모든 핵심은 허리에서 나와요. 모든 운동선수들도 다 허리가 약하거나 부실하거나 하면 경기를 치를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로 어디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비춰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허리가 부실한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어요. 전신갑주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옷을 입는 첫 단계가 성도로서의 거룩한 행실,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 세상은 이기주의가 되고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 사단이 다 하는 거라니까요. 갈수록 전도사님 어릴 때하고 지금을 보면은 아주 이기주의. 그때는 다 이렇게 우리 태영이만 하더라도 아주 정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무슨 뭐 세상적인 풍습이지만 이런 뭐 추석이나 뭐 설 명절이나 이런 때도 뭐 음식도 서로 나누고, 저희가 그 가게를 했는데 제가 그냥 소주병 나로 뭐 4박스 기억이 있어요. 한 10박스 이거를 해서 뭐 소주 안 좋은 거지만 어쨌든 그 제사 때 쓰기 위해서 쌀 조금씩 해서 엄청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막 저희가 뭐 차례도 안 지냈는데 먹을 게 우리 집이 막 가득했어요. 막 가져오니까 또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조금은 다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어떤 동네가 가족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경계시하고 법조화하고, 자기의 웬만한 피해를만 보면은 속상해하고 못 견디하고. 왜 그러냐면 갈수록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이 이 마귀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호신경이란 말은 군인들이 보면 여기 보면 뭐 좀 동그란 거울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의의 호신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사도 바울이 말은 의신 칭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 잘나서가 아니고 뭘 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안 복음의 신 맞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신은 아주 중요해요. 예나 지금이나 또 군인들도 보면 신발을 꼭 신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친 가시밭길, 돌밭길 다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맨발로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투에 나가는 사람이 신발 없이 갈 수 없어요. 온전히 싸울 수도 없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의 신이 있습니다. 신을 신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가야 돼요.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복음을 끝없이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군사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겨요?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래서 저 사망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이 일을 우리가 맡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그 앞에 평화죠. 평안의 복음. 다른 말은 평화. 저와 여러분은 평화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인사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합시다. 세상을 아름답게 합시다. 세상을 아름답게 할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 또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 믿음이 무너지려고 하죠.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그냥 뭐 코로나 말끔히 그냥 없애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놔두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 그냥 하나님의 자녀만 뭐 어떻게 이렇게 따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독립시켜서 생활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믿음을 지키시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을 지키려면 말씀 꼭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뒤에 나올 텐데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배 이 한 시간이 아주 소중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아주 소중해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투구 중요하죠. 군인들도 중요하지만 작업 현장에서도 머리에 쓰는 게 중요해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 머리가 다치면 아주 치명적이잖아요. 맞죠? 전쟁에서 머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딱 공격할 수 있는 거 하나가 나와요. 성령의 검. 이제 하나님이 무기 하나를 딱 주셨는데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 이게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했어요. 어디 나왔냐? 마태복음을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조금 시간이 30분에는 맞을 겁니다. 마태복음 4장. 자, 4장 4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단이 예수님을 겁없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그래요.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광명의 천사인데 타락한 루시퍼가 되어버렸어요. 사단이 원래 직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천사장이었어요. 광명의 천사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해.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근데 사단이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세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사단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해야죠. 말씀을 통해서 공격해야 돼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단을 찔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죠. 검이 없는데 어떻게 찔러? 무딘 걸로 찌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 하나를 읽고 묵상하면 사단을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제가 늘 경험하는 건데, 내가 하루의 삶을 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할 때 모습을 보면 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에게 전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기도가 완전 달라져요. 이게 바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대적해 올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공격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아무 말씀이나 좋아요. 제가 어려울 때 예전에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시편 23편은 다 알잖아요. 내가 사망 치마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않겠으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단아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말씀의 검은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의 검을 들기 위해서 말씀의 검을 잘 갈아놓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내주는 말씀 카톡에 들어오면 볼 수 있어요. 그냥 넘겨버리지 마십시오. 넘겨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제가 보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그 맨 뒤에 보내는 말씀이에요. 어떨 때는 뭐 급하게 보낼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주신 말씀 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하리라 하면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 돼요. 묵상. 생각나는 대로 그냥 묵상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공격이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딱 한 번씩만 해보면 돼요. 전신갑주의 마지막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특별한 도구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기도원 아시죠? 기도원도 여러분 300명으로 미대한 군대를 다 쳐서 물리치잖아요. 이 기도의 용사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아멘.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건들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려요? 근데 우리는 자꾸 쫄아. 여러분 말로 쫄아. 그래서 건들지도 않은데 야, 너 죽을래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 막 겁먹잖아. 남자친구들 그러잖아요. 막 크고 막 센 사람이 와서 너 하면은 겁먹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보세요. 골리앗이 아주 크잖아요. 아주 커. 근데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죠? 막 하나님을 막 모독하잖아요. 하나님을 막 모독해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13살, 15살 정도의 소년이었다고요. 아주 작은 사람이 내가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골리앗은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방패를 든 사람들이 앞서 이렇게 나가. 그렇게 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겁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도 똑그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사단은 쫄고 있어요. 겁만 주는 거예요. 겁만 주는 거. 자기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겁만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근데 우리는 막 겁을 먹어. 그래서 스스로 막 주저앉아. 왜냐하면 세상이 막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다 뭐냐 하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이 성경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항상 끊임없이 여러분 한 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많이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 시편이면 시편, 잠언이면 잠언 한 장을 못 읽겠어요. 전도사님들 한 절이라도 읽고 묵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놀랍다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안에서 그래요. 안에서 우리가 안에서 그래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의 갑옷을 입혀주셨어요. 다 입혀주셨어요.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마귀에 대적할 수도 없고 마귀의 관계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더 심해지겠죠. 마귀가. 이 세상 종말이 올 때 되면 더 심해지겠죠. 나와 있는 거니까요. 언제가 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날이.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신갑주의 옷을 바로 입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너무도 힘들 거예요. 하루에 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에 딱 한 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전신갑주 아주 놀라운 이 마귀의 대적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갑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선생님들은 이 속된 표현은 한물 갔어. 한물 갔어 이제. 여러분이 다음 세대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도 맡겨주신 우리 선생님들도 그래요.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선생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기도로 말씀과 양육하지 못한다면 우리조차도 전신갑주의 옷 다 이렇게 헤어진 옷 공격하면 스스로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찌르면 그냥 창은 다 사가서 어떻게 갖다만 대도 부서지는 그런 갑옷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또 말씀으로 자,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진짜로. 그래서 카톡으로든 밴드로든 선생님들이 꼭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아이들에게 전화도 하고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팬교회의 미래가 있고 또 제주도의 또 이 나라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갑옷 올바로 입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날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그 가슴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다 전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이들로 또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잘 성장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꺼진 거 아니지? 꺼진 거? 82번 주의 인자 그 문장에 공원 서지역 공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저희 삶에 이제 실천하고 나아가려 하는데, 주님 정말 저희가 어떠한 마귀의 영적 공격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이겨내며 또한 저희가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중고등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제 저희가 바친 헌금이 주님의 일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그리고 또한 그런 사용을 모두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